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복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선택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선택. 새로운 출발을 위한 선택.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아마 살다가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이런 날이 그렇게 흔한 날은 아닌 것 같아요.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찬송가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난다 하는 그 찬송가가 그저 제 입에 맴도는 그런 오늘 하루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건대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아쉽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감사하시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무리를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하면 모든 게 만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만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해 마지막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다 정리하고 이제 광야의 고단한 삶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새 땅에 들어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가나안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기 그때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이때가 언제냐? 이때는 1절에 나오는 때입니다. 근데 이때는 서편의 가나안 족속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되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일, 그리고 가나안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일, 이 모든 일들을 듣고 그리고 가슴이 서늘하여 전의를 상실하고 그리고 사기가 떨어진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진군하라 싸우라 하지 아니하고 이때 멈춰 서라 하시고 그리고 그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해를 지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좀 잠잠하게 지내고 좀 오늘 한 해를 좀 정리하는 그런 조용한 시간도 여러분에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성인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 이건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그런 의식인데 그 당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그때 그것도 소독된 칼이 아니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한다, 수술을 한다. 지금 같으면 무슨 항생제가 있을 것인데 그것도 없는 그때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큰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이고 당분간 움직이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물론 전쟁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적군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많은 위험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할례를 행하고 나면 아마 적어도 일주일 아니 2주일도 꼼짝하지 못할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임한 절호의 기회를 날릴 그런 일이요. 앞에는 여리고성이 뒤에는 요단강이 있어서 아마 스스로 그들이 다 멸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시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걸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땅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내가 무엇이 되느냐,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께는 목적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날 할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라낸다, 그리고 새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할례에 잘라낸다는 의미입니다. 2절에 보면 다시 할례를 행하고 그래요. 이 말은 할례를 받은 민족에게 다시 할례를 또 받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는 이미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낳은 광야길에서 낳은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다시 베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과거에 행했던 그 출애굽의 할례를 다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나오죠.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다. 할례를 받은 할례자의 부류,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의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은 1세대들은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의 삶, 할례를 받았지만 무할례자의 삶을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세대가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을 잘라내고 여러분 애굽의 삶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옛 마음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왜? 옛 마음은 새 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새 마음을 품어 살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과거 실패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되돌아와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을 했어요. 좋은 땅이긴 하나 그 땅의 주민은 장대해서 우리를 삼킬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중에 장관을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며 그들이 원망하는데 그 원망이 온 백성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밤새 원망하고 울고 통곡하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왠가하면 원망은요, 가장이 원망하면 온 식구가 다 원망하게 될 거예요. 엄마가 원망하면요, 온 가족이 다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가정이 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감사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새해가 앞에 있어요. 새해는 어찌 보면 우리의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해는 아직 미지의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라.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 새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옛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옛 마음을 베어내는 거예요. 옛 마음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베어내고 마음을 돌이키는 여러분 이 마지막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우리의 과거에 받은 상처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현재를 낭비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현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현재가 내게는 귀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받은 상처로 내 현재의 시간을 다 낭비한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상처 다 베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이 마지막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마음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낡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면 그 새해가 낡은 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해는 새 마음, 새 믿음, 여러분 새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새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마지막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려면 행복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행복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게 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건 외부에 있지 않아요. 어찌 보면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 옛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옛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옛 마음을 베어내고 그리고 옛 마음을 정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제가 말씀 준비하며 한 해를 저도 되돌아봤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감사한 일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새 성전에 들어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지난 2주 전에 성탄절 발표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전부 나와 주일학교 발표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흐뭇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성탄절 주일 예배와 칸타타가 있었어요.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쁜 시간이었는지, 성탄절 예배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그간 양육을 받았던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양육 수료식하고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순간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목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을 내 옆에 붙여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덕소교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되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의 평강 없는 인생이 우리 교회 만나 이 교회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평강을 얻게 해주십시오. 예수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온 힘을 다해 주를 섬기는 새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실수한 것, 내 안에 있는 옛 감정들 다 잘라내는 그런 오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 마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이에요. 옛 마음은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은 할례 받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할례 받은 마음. 그러니 우리의 육체의 할례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 안에 마음에 베어내어 버릴 것을 베어내리는 그런 베어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무엇이냐? 여러분 새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예수 믿어 성령의 마음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거듭난 새 마음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저 덮어놓고 옛 마음 따라 살면 신앙생활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주신 새 마음 따라 그 새 마음을 날마다 복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옛 마음을, 옛 사람의 성품을 벗을까? 옛 사람의 성품을 없앨까?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이렇게 안 해야지, 내가 이런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안 해야지, 이렇게 결심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
결심해도 조금 지나면 다시 그 자리에 있고 다시 그 자리에 있고, 그렇죠? 다시 그 자리에. 그러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제가 이런 묵상을 했어요. 내가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구나. 내가 옛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새 마음을 복되게 하면 옛 마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옛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새 마음으로 새해 새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할례의 두 번째 의미는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새긴다. 그러니까 할례를 주신 이유는 옛 마음을 베어내고 그리고 새 마음을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 안에 성령의 마음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의 마음을 내 안에 새겨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구약의 신학자 카일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 몇 명이냐, 약 한 200만 명이 된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남자가 그 중에 반이라 그렇게 여긴다면 1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약 한 7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70만 명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는 것은요, 고통이 동반되는 거예요. 다 할례를 받아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때 여리고성을 가봤습니다. 여리고성 지금도 그 형태가 남아 있어요. 토성인데,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는요, 길갈의 대평지가 있는 것입니다. 길갈의 대평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갈의 대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곳에 진을 치고 지금 다 끙끙 앓고 70만 대군이 그 자리에 다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높은 곳에서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저것들 뭐 하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끙끙 앓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지금 나가서 쳐서 전쟁을 할까? 만약 그때 나가서 전쟁을 했다면 그들은 아마 꼼짝없이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묵상을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때 할례를 받게 하시는가? 적들이 보는 앞에서, 적들의 성 앞에서 왜 할례를 받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막 진행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코로나가 막 들어왔어요. 코로나 4월 달에, 4월 말에. 그런데 그때 저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제가 걸리니까 저희 어머니, 연세 많으신 어머니도 걸렸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평택에 있는 병원에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가 있었어요. 2주 동안 참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처음 걸린 거라 많이 아프고 열도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몸도 막 얼마나 아픈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그런데 어머니 제가 같이 모시고 갔으니까 어머니 내가 돌봐야 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건축을 앞두고 이제 건축 막 시작해서 건축이 막 진행되는데 왜 이런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리고 2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면서 제가 그곳에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내게 뭘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 주시며 너는 나만 의지해라, 너는 나만 의지해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묵상을 했어요. 그들이 길갈 대평원에 누워 있으며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례가 뭐냐? 할례는요, 마음의 할례인데 할례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생사화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음의 할례요,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시는데요, 할례는 축복이에요. 축복. 왜 축복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됨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데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안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귀한 마음의 할례, 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면 잘 살 것 같죠? 내 지혜로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마음껏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신명기에서 벌써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뭐냐?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으로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뭐냐? 손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뭐라고?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옛 마음이 죽고 새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마음, 새 성품,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착한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붙들어 살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새 마음을 복되게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새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한 묵상을 했어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난 마음으로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원하기는 새해 이런 귀한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마음의 할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요,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구습을 따라 나온 것입니다. 옛사람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썩어져 없어져 버릴 거예요. 썩어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은 쓸모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일평생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도 썩어질 것 옛사람의 것은 쓸모 없어진다. 아무 필요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 필요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일평생 아무리 싸웠어도 그건 아무 필요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 내 열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 내 열정을 헛되게 만드는 게 이 옛사람의 것이에요. 그러니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이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새 마음을 여러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새 사람을 입을 때 옛사람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기 위하여 우리는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작업을 해야 한다.
새 사람을 날마다 힘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새해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을 늘 복되게 하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이곳을 길갈이라 하라. 왜? 이곳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고 예굽의 수치가 떠나간 곳이다 하며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이렇게 하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그들이 종살이한 게 애굽의 수치입니까? 종살이한 게 아니라 그것은 종살이로 그 땅에 살면서 죄악된 모습으로 산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도 보았고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보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불신앙하며 살았다고, 원망 불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치예요. 그것이 수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되어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그 수치를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수치를 굴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새해 맞는 여러분이 이 마지막 날 우리의 수치를 굴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그곳 길갈에서 자기의 옛 모습을 버리고 새 모습을 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모습, 여러분 가나안 땅의 새 사람의 모습을 품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새 마음, 새 뜻, 여러분 새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왜? 내 힘으로는 스스로 안 되니까요. 내 힘으로 스스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난 중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정리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심을 알아야 돼요. 붙드심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옛 삶의 방식을 정산하고 그리고 새 마음을 품는 계기가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0절을 보면 10절 이하에 그들이 길갈에 진을 쳤어요. 그달 40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냐? 유월절을 지킨 날이 유대인의 원력의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1월 1일. 그러니까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길갈에서 예굽의 모든 노예의 습성을 다 굴려보내고 유월절을 지키며 새해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자 그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그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기적으로 사는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는데 그때는 뭘 붙들고 사느냐? 기적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들의 자녀가 복을 받고 소산의 복을 받고 토지의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또 심지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28장 1절에 이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런 복을 주마, 이게 아니에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복을 받을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며 복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 아래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복, 은혜의 혜택, 축복의 혜택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에 문제도 없고 하나님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게 가나안 땅 입성의 목적이 아니라 이 말.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요, 예배하는 주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예배하는 자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지금 길갈의 대평원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는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을 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당장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가서 신방을 해보면 마음이 평안한 분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예?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412장 후렴만 불러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평화는 어디에서 내려와요? 내 마음에서 시작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아멘. 하늘의 평강을 받아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평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소유하거나 내가 뭘 가져서 내 마음이 평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다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평강은요, 은혜 받아야 평강합니다. 여러분, 평강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평강합니다. 여러분, 새해 하늘의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평강 받아 새해에는 평강하십시오. 내 환경에 관계없이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 당장 지금 이들이 할례를 받고 다 자리에 누워있지만 적들이 쳐들어오면 당장 다 멸망할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평강을 새해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어려움이 있고 결정할 일도 많지만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한데요, 뭐 평안하면 이미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평강을 내게 주셨다면 그건 기도 응답이에요. 그건 기도 응답.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에 하늘의 평강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잘 보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새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새해는요, 어찌 보면 내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내게 새로운 기회를 또 주었으니까 은혜예요. 그렇죠? 새로운 기회. 그러니까 새해 더 잘 살아야 되겠죠? 더 잘 사십시오. 신앙생활도 더 잘하십시오. 더 잘하십시오. 그냥 그런 다짐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여러분,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과거를 청산하는, 아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새 사람을 충만케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의 습관을 끊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마음을 끊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말씀을 붙들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새 사람을 복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내 새해가 복되어지는 거예요. 새해가 말 그대로 새해가 되는 거예요. 새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새해 새 마음, 새 믿음, 새 뜻을 품어 새 말씀을 품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